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안에서 참된 깨달음을 얻고 귀한 메시지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언제나 주의 깊게 보아야 될 것이 있는데요,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되고 있는가, 또 그 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무엇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영감의 책이기 때문에 아무런 단어를 함부로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또한 의미 없는 반복 또한 성경은 허락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 성경은 그 첫 단어의 시작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것이고,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전하고자 할 때는 성경은 주로 반복법을 사용하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게 될 본문의 말씀이 대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의 첫 단어가 무엇입니까? 그러므로란 단어입니다. 자, 31절도 가시면 어떻게 시작되고 있습니까? 그러므로란 단어를 두 번째 보게 됩니다. 마지막 34절도 가보시면 세 번째 쓰여지는 그러므로란 단어를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러므로란 단어를 주로 언제 씁니까? 결론적인 이야기를 할 때 이 그러므로란 단어를 쓰게 됩니다. 결국 이 본문의 말씀은 산상수훈의 결론에 해당되는 대단히 중요한 메시지를 주님께서 전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또한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 다 느끼셨겠지만 제일 많이 눈에 들어오는 반복되는 단어가 뭡니까? 염려라는 단어입니다.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님이 본문에서 3번이나 사용하고 계시고, 본문 전체를 읽어보면 이 염려라는 단어가 무려 6번이나 쓰여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이었습니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키워야 될 것은 바로 믿음이지, 염려를 키우며 사는 것은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걱정한다고 되는 일이 없다는 사실을 이해는 하고 있지만, 우리의 현실로 돌아가서 생각해 보면 우리 주변에는 온통 염려와 걱정거리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당장 필요한 돈의 문제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번 월세는 또 어떻게 우리가 충당을 해야 되는지, 또 사업체 이끌어 가시는 분들은 또 월말이 왜 이렇게 빨리 와서 이 직업들 월급 문제 또 어떻게 또 해결해야 되는지 늘 우리는 걱정이 많지요. 자녀를 키우는 특별히 어머님들의 걱정은 끊일 날이 없습니다. 이제 갓 유치원에 들어간 아이를 놓고 엄마는 벌써부터 대학 입시를 미리 걱정하는 것을 보면 인간사 모든 것이 다 염려와 걱정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일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이기 때문에 이 육신을 유지하며, 이 생명의 삶을 유지하며 필요한 것들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일 것이고, 의식주 문제라는 것이요, 평생에 따라다니는 매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도 걱정, 내일도 걱정하며 오히려 우리는 믿음보다는 염려를 더 키우고 있지 않아 생각됩니다. 이러한 현실을 아시는 주님이신데도 주님은 우리에게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염려하지 말라고.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한 것이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않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너희는 공중의 새들보다 더 존귀한 존재가 아니냐고. 염려하지 말라고. 내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주님 본문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가 매일마다 해결해야 될 이 의식주의 문제 앞에서 어떻게 염려를 끊고 살 수 있을 것인가, 불가능한 이야기일 것 같지만 주님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염려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염려하지 말라는 제목을 가지고 어떻게 우리 믿는 자들이 염려하지 않고 주님만 의지하며 살 수 있을 것인가, 함께 오늘 말씀 들으실 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 염려는 우리에게 아무런 유익을 가져다 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25절 말씀을 같이 읽기 원하는데요, 자, 본문이 시작되는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자, 여기 보시면 염려하지 말라는 표현이 나오죠. 자, 34절, 본문의 마지막인 34절 가서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이는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본문이 시작되는 25절과 본문의 마지막인 34절에 주님이 계속해서 처음부터 끝까지 염려하지 말 것을 부탁하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유익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백해무익이라는 단어가 아마 여기에 해당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왜 주님은 우리에게 이토록 염려하지 말 것을 강조하실까?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5가지에 걸쳐서 그 이유를 함께 찾아보기 원합니다. 첫째, 삶의 의미와 가치를 의식주 해결에만 두고 살아갈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25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25절 보시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자, 이걸 압축해서 표현한다면 의식주 문제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고, 전문 용어를 제가 한번 사용해 본다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솔직히 이야기해 볼까요? 우리가 근심하고 걱정하는 모든 것이 아마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범주 안에 들어가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먹고 살만한 때가 됐어요. 의식주에 대해서 더 이상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우리 안에 염려가 딱 끊쳐집니까? 이게 웬만큼 해결되면요, 사람들은 또 다른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맛있게 먹을까? 어떻게 하면 더 고급스러운 것을 마실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멋있게 입을 수 있을까? 또 다른 걱정거리를 만들며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그저 먹고 마시고 입는 것에만 두고 살아가는 것은 그건 너무나도 세속적인 사람들의 가치관이지 하나님 믿는 사람들의 바른 모습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여러분 요즘 TV를 보시면 주로 보이는 프로그램들이 어떤 프로그램들이에요? 여기도 먹방, 저기도 먹방, 하도 먹는 게 많이 나와서 제가 TV를 돌려봤더니 생방송 투데이도 먹방, 내 고향 6시도 먹방, 삼시세끼도 먹방, 뭐 냉장고를 부탁해도 먹방, 다 먹방에 하도 제가 이 약이 올라가지고 다른 거 없나 또 TV를 돌려봤어요. 봤더니 또 이번엔 또 어떻게 하면 단기간에 살을 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나도 몸짱이 될 수 있을까? 요즘은 또 기가 막힌 또 프로그램이 하나 나왔어요. 렛미인이라고, 아세요? 렛미인? 성형 수술을 권면하는, 물론 당사자들이 어려운 형편이 이해가 되지만 그런 프로그램들이 나들고 다니니까 젊은 애들이 성형공화국에 휘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과연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정한 삶의 가치관이고 최고의 선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만약 우리의 존재의 전부가 존재의 전부가 육신의 생존이 전부라면 먹고 마시는 문제는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부름받은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기 위해 부름받은 이 성도로서의 자존감을 내팽개치고 이 세속적인 사람처럼 좀 더 맛있는 거 찾아 돌아다니고 좀 더 멋있게 보이기 위해서 하나님 주신 그 귀한 것들을 나를 위해 투자만 하는 삶은 하나님 결코 원치 않을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요, 믿는 자답게 살아야 멋있는 존재이지,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라고 하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를 고민하며 사는 것은 그건 결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성도의 삶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요, 이 존재의 이유를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을 이루는 데 두어야 하는 것이고, 이것이 우리가 사는 이유요, 삶의 목적임을 우리가 알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들을 더해 주시는 은혜, 우리 모두 경험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염려는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우상 숭배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본문에 염려라는 단어가 6번이나 나온다고 그랬어요. 왜 주님이 이렇게 강조하실까요? 염려에는요, 하나님을 밀어내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제가 언젠가 설교 시간에 염려란 단어의 뜻을 가르쳐 드린 적이 있어요. 염려는 2가지 뜻이 있습니다. 분열되다, 찢어지다, 이런 뜻이에요. 좋은 뜻은 아니라는 것이죠. 왜 염려가 우리 안에 생길까? 잘 들으세요. 하나님의 마음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되면
거기에서부터 나오는 분열 속에서 염려는 싹트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일치가 안 되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가 안 되면 그때부터 하나님과 우리는 분열되기 시작하고 그때부터 우리는 육신의 문제를 걱정하고 염려하는 세속적인 사람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것이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된 것이 믿음이라면 염려는 그 반대 현상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따로 노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 내 마음이 일치가 되지 아니할 때 그때부터 분열이 시작되고 그때 나타나는 내적 현상이 이게 염려입니다. 염려가 무서운 것은요, 염려를 키우면 키울수록 염려는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밀어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내일에 대한 걱정, 먹고 사는 걱정을 모시고 살아가는 우상 숭배자로 전락시켜버리는 무서운 힘이 이 염려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키워야 될 것은 염려의 독소가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말씀 한 구절 소개할까요? 요한복음 14장 1절인데 거기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습니다. 염려는 근심과 함께 가는 친구요, 믿음은 하나님과 함께 가는 영적인 친구와 같은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무엇과 함께 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돌아서서는 이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세상 염려가 끊임없이 우리와 동행하고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어느덧 하나님이 내 안에서 밀려나는, 죄송합니다만 우상 숭배자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염려함에 애쓰는 인생이 있고요,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하는 자의 인생이 있습니다. 결과가 얼마나 차이 나는지 아십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그 사건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성경 한 번만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을 다 같이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읽어볼 텐데요,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려 하나, 사도행전 27장 18절부터 20절까지를 가능하면 같이 찾아 읽겠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름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자, 밑줄 그어주세요. 18절 심히 애쓰다가, 마지막 20절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입니다. 문제 앞에서 나름대로 애는 씁니다. 이 선원들이 애쓰는 이유가 있어요. 왜?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었거든요. 태풍을 한두 번 만났겠습니까? 이 태풍 속에서 배가 어떻게 운항되어야 되는지 그들은 어느 정도 노하우를 갖고 있었어요. 일단 배의 무게를 가볍게 해야 되기 때문에 배의 기구와 짐들을 버려버렸습니다. 그래도 해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들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애썼지만, 바다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애썼지만 저들에게 남은 것은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그랬습니다. 이거를 지켜본 사도 바울이 옆에서 속을 한마디 했습니다. 참 애쓰네, 참 애쓰네. 제가 왜 이런 표현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자기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세상 사람들 갈때 성경은 보통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신기하게도 이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스네라고 발음되는 단어입니다. 애쓰고 있다는 것이죠. 이들이 믿고 의지한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들이 그동안 얻었던 경험과 지식이었습니다. 나름대로 애를 써봤지만 그 경험과 지식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아니했고 더 큰 염려와 걱정만 남을 뿐이었습니다. 자, 그 상황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노력했던 사도 바울은 어떤 모습을 보여줄까요? 자, 사도행전 27장을 펴놓고 계십니까? 22절부터 25절까지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뭐라고요?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이 여러분들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과 동행할 노력할 때 하나님께서 그 어떤 태풍도 뚫고 나갈 수 있는 우리를 도우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승리한 인생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 염려는요, 아무것도 만들어내지 못하는 비생산적인 것이기 때문에 가까이 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으로 돌아오셔서 마태복음 6장 27절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27절이 여기에 해당되는 말씀일 텐데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라는 말씀이 있는데,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누가 염려한다고 자신의 생명을 연장시킬 수 있는 사람이 있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오히려 염려는요, 우리의 생명을 조금씩 갉아먹는 영적 곰팡이와 같은 것일 뿐, 염려한다고 해서, 걱정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유익이 될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저를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걱정하고 염려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나요? 솔직히 한번 얘기해 보세요. 바뀌는 게 있나요? 염려한다고 해서 과거가 바뀝니까? 미래가 보장됩니까? 현실의 여건이 바뀝니까? 바뀌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 말씀으로 권면하는 것입니다. 다 외우시죠? 빌립보서 4장 6,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차라리 기도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합니다. 염려가 우리에게 가져다 유익은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꾸지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염려를 이렇게 해석합니다. 무능력의 열쇠라고. 아무것도 열지 못합니다. 반대로 기도는 하나님의 문, 하나님 나라의 문을, 하늘의 문을 여는 능력의 열쇠가 저는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 손에는 뭐가 들려져 있습니까? 이 무능력이라는 염려의 열쇠를 쥐고 사십니까? 아니면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이 능력의 열쇠, 기도를 여러분들께서 담고 사시고 살고 계십니까? 제가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순진한 얼굴로 물어볼 테니까 순진하게 대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염려하고 걱정하는 것이 우리에게 도움이 됩니까?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게 도움이 됩니까? 빨리 순진하게 대답하세요. 염려하는 게 내게 도움이 돼요? 그 시간에 차라리 기도하는 게 도움이 돼요? 대답은 참 잘해요. 우리는 정답을 알고 있어요. 근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이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고 이 무능력의 열쇠인 염려를 쥐고 산다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염려와 걱정의 노예가 아니라 기도의 종이 되어서 하늘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것을 응답받는 능력 있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특별히 기도하실 때, 이 가을 기도하실 때 저는 여러분들이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믿으십니까? 예, 가을은 참 기도하기 좋은 계절입니다. 지금 우리가 회복해야 될 것은 기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의 자리를 나오셔서 기도가 우리에게 얼마나 유익이 될 것인가 경험하면서 나의 기도에 언제나 좋은 곳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총을 이 가을에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 우리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염려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 본문 26절이 저는 참 좋았어요.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부름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로 믿습니다. 30절에 주님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귀한 존재입니다. 아무나 그냥 랜덤으로 골라서 여러분들을 성도로 부르신 줄 아십니까? 창세전부터 좋은 계획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목적이 우리 삶에 들어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이게 성도의 인생입니다. 그저 먹고 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럴 리 없겠지만 제가 만약에 다시 태어난다면 저는 이 목회자의 길을 다시 걸을 것 같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전한다는 것,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긴다는 것, 나의 모든 것 대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제가 한 20년 해보니까 이것만큼 소중한 일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삶의 가치가 발견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보면 26절 마지막 보시면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는 구절에서 귀하다라는 단어는요, 헬라어로 디아페로라는 단어입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아세요? 구분되다, 다르다, 이런 뜻이에요. 성도의 자존감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는 뭔가는 구분되어진, 뭔가는 다른 의미 있는 존재로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고민하며 이 세상 염려의 삼위일체 속에 얽매여 살아간다면 이제 우리는 그 고민을 바꿀 수 있어야 됩니다.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 나의 삶이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쓰임 받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고민과 이런 기도 제목을 안고 살아간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약속하는 말씀이 바로 본문 33절 아니겠습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표시해 주실까요? 이 먼저란 단어가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선순위가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이 먼저 구해야 될 것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의 고민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나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먼저 구하는 인생 되어서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존재, 의미 있는 삶을 사는 것이, 이것이 성도의 자존감이요, 이것이 멋스러운 성도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지금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세속적인 고민, 육신적인 고민을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나를 통해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가치 있는 삶을 살 것인가? 여기에 목적을 두고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우리를 통해 세상에 흘러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내일은 염려의 대상이지만 믿음을 가지면 내일은 기대하는 희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결론적으로 주님께서 3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랬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일은 어떤 날일까요? 또 다른 고통의 날일 것입니다. 절망의 날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믿음이 없으니까. 믿음이 없으니 기대할 것도 없고 내일에 대한 희망을 찾아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의 내일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준비하신 날이요, 모든 것을 예비하시고 나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은 나에게 더 좋은 내일을 허락하실 것을 기대하는 희망의 날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믿는 자들의 하루하루가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일의 염려는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 주어진 삶에 최선을 다하고 오늘 하루 내게 허락하시는 은혜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음에 만족하며 하나님께 우리가 붙어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일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이 믿음을 통하여 더 좋은 내일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안타까운 것은요, 많은 사람들이 내일에 대한 걱정 때문에 오늘날 돈의 노예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내일에 대한 보장을 이 돈으로 해결하기 위해 돈 되는 곳이라면 무슨 일이든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내일에 대한 염려를 돈의 문제로 해결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자, 만약에 그런 사람들에게 돈이 찾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 돈이 내일의 평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그 돈이 내일의 평안을 보장할 수 있을까요? 저는 절대 돈이 우리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지는 못하리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왜냐, 사람들은 이 돈 때문에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돈이 없으면 돈 때문에 걱정하고, 돈이 생기면 더 많이 쌓기 위해 또 다른 고민거리를 안고 투자되는 곳을 찾아다니는 것이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사는 법칙입니다. 자, 이 시간 마지막으로 한 부자의 이야기를 소개하고 마치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3절 이하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가 소개가 됩니다. 언젠가 많은 곡식을 얻게 됐고 그 곡식을 팔아서 돈이 많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도 이 곡식이 남자 이걸 어떻게 하지 고민하다가 창고를 짓기로 결정했고, 나를 위한 창고를 지은 이 부자가 거기에 많은 곡식과 재물을 쌓아두고는 자기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 띄워주실까요?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이제는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젠 즐거워하자. 내일이 보장됐으니, 이 돈의 문제로 내일을 해결했으니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는 것입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부터 21절은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이러시되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여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을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에 대한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오늘 하루를 충실히 살아가십시다. 내게 하루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며 오늘 내게 허락하신 그 은총에 감사하고, 오늘 내가 일용할 양식 먹을 수 있음에 만족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내일을 예비하시고 여러분들의 삶을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을 만족하지 못하면 내일의 감사는 도망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오늘의 양식에 감사하지 못하면 내일의 양식을 미리 걱정하는 이방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일의 염려 하나님께 맡겨버리십시다. 오늘 하루 하나님 믿는 사람답게 최선을 다해 살아가시고 하나님 주신 그 조그만 은총에도 감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하며 기도한 여러분들에게 더 좋은 내일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때문에 살만 난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가 끊임없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이 끊임없는 돈의 걱정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믿음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제 내일에 대한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의 길을 믿음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뜻이 이루어지며 나의 기쁨이 될 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했더니 하나님이 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셨다는 간증 우리 모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시면서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이 찬양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널
지금도 살아계셔서 언제나 우리에게 힘이 되어주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염려를 버리고 내가 내 모든 걸 책임져 둘 테니 나를 믿으라고 말씀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오늘 주신 말씀 가지고 다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며 염려와 근심과 동행하는 자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 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여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삶을 나누 고백하며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 원하는 우리 사랑 모든 성도들의 귀한 기도 제목과 가정 위에 섬기는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